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울고 있는 성도, 무엇인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울고 있는 성도는 누구이며, 또 교회 바깥에 있는 여러분의 지인들 가운데 또 울고 있는 분은 누구인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가 바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위로가 필요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예수님의 목회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그 목회를 저는 배우면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예수님의 목회 현장이라고 볼 때 6가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누가복음 7장 11절과 12절을 보면은 나인성이라고 하는 지리적 조건이 나오는데요. 그 나인이라고 하는 뜻은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아마 그 성을 사람들이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시면서 그 가까이 그 성 가까이를 가실 때에 그 성으로부터 아주 그 슬픈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슬픈. 그 피리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장례식이 나게 되면 당일날 이 시신을 운구한다 그래요. 날씨가 매우 더운 지역이다 보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꼭 격식처럼 갖추는 것이 뭐냐 하면은 피리 부는 사람들을 고용한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장례의 그 치르는 과정에서 음악을 하는 거죠. 피리를 불어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고인이 어떤 그 마지막 그 땅에 묻히는 그런 시간까지 그 장례 절차가 있는데 아마 그때에 그 피리를 부는 분들이 그 연주를 하면서 가는데 이게 뭐 굉장히 슬피 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는 호곡이라고 하는 그런 그 임무를 맡은 여성인데 이 사람들도 역시 그 피리 부는 사람처럼 고용이 돼가지고 시작부터 끝까지 장례 끝날까지 울어주는 거죠. 아주 그냥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우는 거죠. 애통해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 혼자 사는 어머니예요. 몇 년이 됐는지 모르지만 남편은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젊은 청년, 이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마침 예수님이 그 나인성을 향하여 가고 있었을 때 그 나인성으로부터 너무너무 슬픈 소리가 들리는 거죠. 예수님이 나인성을 가고 있는데 그 나인성으로부터 그 슬픈 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슬펐냐 하면은 예수님이 발걸음을 그 나인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슬픈 소리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누가 울고 있는가? 누가 저렇게 슬피 울고 있는가? 누가 저렇게 안타깝게 울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서 이제 보니까 그 청년이 죽은 거야. 어머니 혼자 남아서 슬픔에 빠져 있는 그 어머니가 계셨던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보면은 한번 따라합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교회가 되라. 저도 그렇게 온전하게 잘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냥 점점 맞아. 나도 어려울 때 누가 와서 위로해주면 그게 큰 힘이 되지. 또 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누가 아프다 그러면 집사님 제가 전화 드렸어요. 집사님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전화했어요. 힘내세요. 그 작은 하나가 관심이잖아요. 그리고 그 작은 전화 하나가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죠. 오늘 예수님의 두 번째 모습을 보면 우는 자가 있는 현장으로 찾아가신 예수님, 두 번째는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예수님. 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단어가 여러분 보시는 가운데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 그대로 헬라어 성경을 보지 않고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만 보면 예수님이 보실 때에 그 사람이 너무너무 불쌍해 보였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면은 잘 이해가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단어가, 이 헬라어 단어가 제가 볼 때는 참 특별한 단어를 주님이 쓰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울지 말라. 너 너무 불쌍히 우는구나, 이런 거예요. 너 너무 불쌍히 우는구나, 너 너무 불쌍히 우는구나. 이제 울지 말라. 너무 마음이 슬프다, 내가. 너 너무 불쌍히 우는구나, 이런 의미의 말씀인데,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은 창자, 우리가 위가 있고 그 위 다음부터 이제 창자가 있잖아요. 그 창자가 꼬였다, 창자까지 뒤틀렸다. 굉장히 아프다 그래요, 통째. 그런데 마치 오늘 이 여자가 너무너무 슬피 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 아프게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어를 쓰시는데 저 사람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우는구나, 너무너무 힘들겠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그것을 설교 준비하면서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이분이 울었길래 예수님 보시기에 저 여성은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니까 창자가 뒤틀리듯이 그렇게 힘들게 우는구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 글을 적어봤어요.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너는 나의 희망이고 너는 나의 전부인데, 내가 이제까지 너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런데 내가 죽으면 어떡하냐, 그런데 내가 죽으면 어떡하냐, 그런데 내가 죽으면 어떡하냐. 이 부르짖는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실 때 저 여자는 막 자기 창자를 뒤틀면서 저렇게 불쌍히 외치고 있구나라고 예수님은 단어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울고 있는 과부를 보시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울지 말라,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한 작은 목사에게, 목사야, 울음소리를 기억하라, 울고 있는 양을 기억하라, 네 발걸음이 그곳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진취적이고 아무리 성공할 수 있는 일이 있어도 그 울고 있는 양 앞에 너의 발걸음이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픔을 너의 아픔으로 생각하며 그가 울고 있는 그 자리에서 너 같이 울고, 같이 눈물 흘려 울고, 같이 울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가정에서 기도하면요, 저절로 눈물이 나요. 저절로 울며 기도하게 돼요. 그런데 또 이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기도 끝나고 예배 끝나면 꼭 한국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삶은 감자 이런 거 한 3개 또 갖다 놓어요. 그래 또 먹으라 그래요. 여기 눈물이 나는데 또 그걸 먹으려고 또. 그런데 마치 소금이 없어. 그렇다고 또 울면서 소금 달라고 할 수도. 이 목회 현장은 다양한 장르가 막 순간순간 지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 가는데,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갔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광명교회 권사님이 이 땅에서 오래도록 건강하게 장수하고 다 사역을 다 마치고 때가 되어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랬을 때 요한계시록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천국에 올라온 성도에게 첫 번째 하는 게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너 얼마나 힘들었니? 너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죽으려고 그런 생각도 했니? 울지 말라. 내가 내 눈물을 닦아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들이 아프고 할 때 할머니가 와서 우는 아이 손자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울지 마, 울지 마.
더 서러워서 더 많이 울잖아요. 예.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울고 있는 양은 누구인가요? 지금 내 주변에 울고 있는 양을 찾아서 그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목회 세 번째는 울고 있는 자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교회입니다. 그냥 우는 것만 위로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울음에는 불가능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위로할 때는 그 아파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교회,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주는 교회. 할렐루야. 누가복음 7장 14절 말씀 보니까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레위기서라든지 율법에 보면은 죽은 사람의 관은 손대지 마라, 부정하다. 만약에 죽은 사람의 그 시체를 만지고 하면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오지 마라. 다시 말하면 회당에, 성막에 금지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으로 막아놓은 그 법을 그냥 넘어서면서 그 청년이 죽어 있는 그 관 위에 예수님의 손을 갖다 대었습니다. 그 만지지 마세요. 그 시체는 부정한 거예요. 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마치 살아있는 청년에게 하듯이 예수님의 손으로 그 관을 만졌어요. 여러분, 그 관이 어떤 관인가요? 죽어있는 시체가 들어있는 관이고, 그리고 참고적으로 유대인들은 장례를 치를 때에 이 관 뚜껑을 덮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관 뚜껑을 덮지 않아요. 근데 이분들은 관 뚜껑을 하지 않고 그냥 오픈 이렇게 열려 있는 모습으로 하고, 얼굴은 뭐 수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 덮어놓고 당일날 장례를 치르는 거죠. 3일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더운 지역이니까 조금만 있으면 벌써 부패하면서 냄새가 나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 여인의 눈물을 보고 아파하면서 애통하면서 그 사랑하는 아들 죽은 관을 손을 대셨어요. 여러분, 그 관은 죽음의 관입니다. 저주의 관입니다. 재앙의 관입니다. 고통의 관입니다. 눈물의 관입니다. 어찌 보면 또 실패의 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멈추지 아니하고 그냥 막 병든 자를 그냥 덥석 잡는 그러한 선교사님들처럼, 저 남수단에 우리 한국의 성직자가 가셔가지고 그 나환자들과 같이 살면서 그 사람들의 몸을 치료해주고 만져주고, 마치 예수님의 사랑은 그와 같은 것이죠. 그 죽음과 부정한 것의 경계선을 넘어서면서 예수님의 구원의 손을 갖다가 댑니다. 예수님은 그 관에다가 은혜의 손을 댑니다. 예수님은 그 관에다가 축복의 손을 갖다 댑니다. 예수님은 치유의 손을 갖다 댑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손을 갖다 댑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손을 갖다 댑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손을 갖다 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죽음의 관에 손을 대시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예수님은 관 속에 있는 죽어있는 아들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죽음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고,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에 관해 손을 댄 거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조금 위로해 주려고 예수님이 그냥 조금 그 관도 만지고 기도해 주시고 이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나는 그를 살릴 것이라. 그는 살아날 거라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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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이 맞는 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그 관을 만지면서 네 번째 따라합니다. 우는 자를
우는 자를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주는 교회, 다시 일으켜주는 교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교회로 끝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는 교회. 그러면 말씀이라는 건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 먹고 아멘 아멘 하면은 여러분들이 건강해지고 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7장 1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자, 예수님이 그 청년의 죽은 관에 손을 댔어요. 이건 뭐예요? 나는 죽은 청년도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죽은 청년도 살려낸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청년들이요,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께서 관에 손대신 것으로 멈추지 않고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데 따라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죽어있는 시체인데 예수님은 살아있는 청년을 부르고 있어요. 예? 너 죽어있는 거 아니야. 물론 죽어있는 거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딸이 죽었죠.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잠자고 있습니다. 그는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씀,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죽음의 한계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므로 그 청년아, 그 죽은 아들, 죽은 시체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청년아, 너무 멋지지 않아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청년아 그러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다윗처럼 믿음이 젊어지길 원합니다. 다윗처럼 믿음이 싱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나이는 먹어가지만 믿음은 새록새록 젊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말하노니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있는 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죽었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지배하시는 분입니다. 죽음에서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고 생명의 권세로 이겨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여러분 가정을 살리십니다. 여러분, 한번 오른손 들고 시인 한번 해볼 거예요. 나는 죄와 허물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 I am 크리스찬. 박수로 한번 영광을 돌리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섯 번째 예수님의 목회를 추적해 보니까 따라합니다. 우는 자의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려주는 교회. 누가복음 7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자, 따라합니다. 죽었던 청년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궁금한 건 일어나서 자리에 앉았다고 그러는데 책상 다리로 앉았나 무릎 꿇고 앉았나, 그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일어난 거잖아요. 불가능이 일어났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바로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는 분이므로 예수님은 기적을 믿는 자를 통해서 합니다.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믿는 자, 그 사람 속에서 예수님은 부활의 역사를 일으킬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할 것이고, 오병이어 작은 거 부족하게 주님 옆에 드렸더니 그 부활의 주님은 5,000명을 먹이는 기적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를 믿는 믿음, 너는 나를 믿는 자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값진 가치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자, 오른손 들고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입니다. 마귀야, 떠나가라.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있다.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오늘 다 모인 것이고, 그 믿음 때문에 오늘 하늘문이 여러분에게 열릴 것이고. 할렐루야. 예수님 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 믿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죄와 허물에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오늘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예수님 목회 6번째, 따라하죠. 기도와 금식을 멈추지 말라.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귀신을 쫓는 일에 기도 외에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동일한 번역본을 미국의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헬라어 성경과 가장 가까운, 원문과 가까운 그런 영어 본인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류는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를 기도의 중요성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목회에서 수비는 기도입니다. 우리 목사님 또 기도하셔. 그럼 나는 이제 수비 들어간 겁니다. 마귀의 공격을 막으려고. 따라합니다. 수비가 살아나면 공격도 살아난다. 기도가 살아나니 전도가 살아난다. 기도가 살아나니 세계 선교가 살아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의정부에서도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으로 향후 1년 사이에 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날 것이며, 죽어 있는 듯한 가정이 살아날 것이며, 죽어 있던 기업이 살아날 것이며, 죽어 있던 오늘 교회가 벌떡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람 앞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삼손이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여자 무릎을 베고 잤다, 이런 표현들을 설교 시간들을 했습니다. 어느 날 삼손에게서 생수의 강이 떠나갔습니다. 생수의 강은 성령인데, 성령님이 삼손을 떠나니라. 무서운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으로 깨닫고 성령의 강, 생수의 강, 이 성령, 이거는 영원히 우리랑 함께, 그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바람이지만, 우리는 성전을 거룩하게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라. 기도를 멈추지 말라. 기도를 멈추지 말라. 기도를 멈추지 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울 왕에게서 성령이 떠나갔습니다. 최 목사에게서 생수의 강이 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끊어지지 않으려면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살아나면 세계 선교 감당이야. 기도가 살아나면 생수의 강은 다시 올라가.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가 멈추지 않는다면 치유의 역사도 지속됩니다. 치유의 역사가 멈추지 않게 하려면 지속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은 하루 종일 사역하고 지친 몸이지만 저녁이 되어 예수님은 산으로 가시니 기도의 산으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제가 왜 기도를 못합니까?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기도했을까요? 우리에게 모델이 되시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하라.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하라.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하라.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하라.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탄은 떠나갈 것이고, 병고침의 역사가 임할 것이고, 능력이 임할 것이고,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